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믿음의 진실과 오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오해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보면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정란하고 무정란이 있어요.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계란이지만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무정란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차이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오해된 믿음은 껍데기만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껍데기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여부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름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무조건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 신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과연 그 믿음이 자신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자, 믿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고,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생활이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적 교회가.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 믿음의 생활의 모든 기준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쪽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에 관한 정의는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믿을 신자로 기록되어 있죠. 믿을 신자. 믿을 신자 앞에는 사람 인별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말씀이죠. 사람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하신 분을 우러러보는 삶이 신앙의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위치고 근본이 된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반드시 성경의 기준과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읽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죠.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격체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문자가 계신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동격이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듯이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인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을 때 그러한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인정하는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왜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했냐면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이런 믿음은 성경에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러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도 알았어요. 오늘날 변질되고 혼동된 믿음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믿음. 인정해요. 나 하나님 인정해요. 그래서 오해하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의 외형적인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착각하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귀신도 믿고 떠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활기가 없습니다. 어떤 동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껍데기뿐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은 활기도 없고 믿음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동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은 힘없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인정을 하기에 동의는 하지만 뭐가 없었냐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알맹이와 껍데기 믿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둥근 원안에 어떤 계란이 있다고 했을 때 알이 있었다고 할 때 거기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내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외형적인 믿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종교행위, 일요일은 내가 교회 간다.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의식을 행하고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고 소속이 되고 그래서 활동하는 그 모든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껍데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럼 믿음의 알맹이는 무엇이냐? 교인이나 신도로서 자신의 믿음을 물론 고백합니다. 근데 내면에 생명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 힘으로.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에 만족하고 오해를 하면서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알맹이의 핵심은 믿는 자의 내면에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새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런 외형적인 껍데기 중심의 모든 종교생활, 모든 의식,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오해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정확한 대상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예수인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믿음의 진실이 입증되려면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먼저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그저 이론과 교리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 예수라고 칩시다. 그럼 이 예수가 자신과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정은 해요.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진리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구주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구주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바로 내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누가 구원을 해줬는가, 이걸 알아야죠. 나를 어떻게 해서 누가 구원을 해줬는가, 그거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점검할 때 회개가 포함된 믿음인가 이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야. 이제부터 믿기로 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마치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사정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요,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는 것이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되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믿음은 뭐냐?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 반드시.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참으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되려면 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 없다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참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기까지는 해요. 난 믿어요. 근데 따르진 않아요.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 믿는 것은 그냥 정적으로 정신적인 동의고 따르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려면 말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병 고침을 받은 자, 즉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게 돼요. 이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마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먼저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 나오죠. 그 믿음, 참 마음이 전제가 되는 시인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잘못되고 오해된 시인들이 많아요. 가짜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질문에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한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냥 시인만 하면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진실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아닌 것을 한번 말하면 돼요. 참된 믿음의 아닌 것의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지? 그냥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실인지 오해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죠. 죄로부터. 그것이 아니라면 오해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죄로부터의 건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만 불렀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여기서 병든 자가 바로 죄로 인해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는 어때요? 조심합니다. 내가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어떤 명의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병이 낫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결신이라 그러죠. 결신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결정하는 게 결신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 아닌 두 번째, 회개함이 있는 구원인가 아니.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3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이 땅에서 처음 공간 사역을 할 때 외치는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죄로부터 회개한 사실이 없어요. 돌아선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왜?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껍데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자만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회개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막연한 이론적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나도 죄인이야.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건 막연한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했으니까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그건 이론입니다. 진정한 죄를 알아야 회개함이 있고 회개함이 받는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의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당신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교회를 따르는가.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교인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구해옵니다. 근데 결과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핵심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는 지옥 자식이 됩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죄를 몰랐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믿긴 믿었지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을 말하냐면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율법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너가 100가지를 다 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못하는 거 갖고 율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예수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믿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지식을 따라가게 하고 율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율법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치는 믿음 생활 때문에 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엄청 많고 유행입니다. 소형 교회는 중형 교회로, 중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합니다. 큰 데로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몰리는지.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교회 행사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교회의 문화와 그런 행사에 충실하게 따르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추겨주고 사람들 그런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들이 교회만 나오면 참된 믿음 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한 30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결국 자기 복 받으려고 몰려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결과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네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제사에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제사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형식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뭐하고 헌금하고 활동하고 하는 제사죠. 눈으로 보여지는 제사입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실제 믿음의 지식과 교리의 껍데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과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믿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대한 믿음의 약점이 뭐냐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내면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것은 풍성한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도 참된 알맹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사가 바로 껍데기 믿음, 지식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실제 알맹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실제 믿음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의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문화생활을, 교회에 와서 종교적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신앙생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즘 많은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문화생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진정한 신앙이 대체되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제 주변의 직장생활에도 보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말은 문화생활에 집중해 있어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대, 1부 예배, 2부 예배, 무슨 모임 그 껍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행사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러 가고 실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과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 문화생활이 좋은 거야. 이게 좋아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솔로 하는 게 좋고, 그죠? 연주하는 게 좋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껍데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활동들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의 믿음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껍데기는 있지만 내면에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생물의 생명의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은 믿음의 껍데기뿐 아니라 내면에 새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많든 적든 그리고 반드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진정한 알맹이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이 많든 적든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행함의 믿음은 믿음의 내면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활력입니다. 활력. 그리고 반응이죠. 반응이 나오고 마치 생명력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되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이 됐던 시점이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구원의 경험이고 영의 소생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단절되어 있던 내가, 죽어있던 내 영혼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영이 소생된다고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날 육을 가지고 육만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껍데기 믿음.
하지만 거듭난 영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한 생명이 출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믿는 것은 그냥 아들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죠.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믿는 순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고 그 말씀하신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 껍데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으로서 하늘의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의 출생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자, 참된 믿음이 없이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보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나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이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실제적인 회개와 의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만 갖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오해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인간의 기준과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마치 참된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지식과 교리에 근거한 의지적 고백이지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생겨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이 동반되어야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이 됩니다. 이 참된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실제적인 회개와 의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이 오해로 만들어진 껍데기 신앙들은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게 마치 참 믿음을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생활 방식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종교 활동과 행사로 대체된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로 대체하고 만족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가 시간이 흘러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점점 종교 활동과 행사의 치중함으로 인해서 참된 기독교가 희석됩니다. 오해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물질만론주의, 돈만 있으면 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오면 대우를 받아요. 환대를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기 좋아하고 그런 패턴들이 형성되어가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난한 자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본으로서 믿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서 지향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액세서리예요. 믿긴 믿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립니다.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변질되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질된 기독교는 사람이 주가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부수적인 헬퍼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오해와 변질을 깨닫고 외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자, 이제 진정한 믿음은 알맹이 신앙인데요. 이 알맹이 신앙의 핵심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핵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된 믿음, 즉 알맹이 믿음은 그 핵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껍데기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와 지식이 우선되고 교회 생활의 전통과 규칙이 우선되고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장식용 액세서리 정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이 말을 놀랍게 여겨요.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예배의 형식이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인 믿음과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알맹이가 있는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죠. 오늘날 성경적인 거듭남이 없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해하는 믿음은 바로 진리를 오해하고 모르는 데서 만들어지죠. 자기가 그냥 믿겠다고 결정하면 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껍데기 믿음을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가장 성공하는 작전은 껍데기 믿음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교회 외형적인 활동과 종교 의식은 껍데기 믿음에 불과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는 얘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생명과 믿음의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의 진실과 오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진실과 오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갈라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치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처럼 오해되어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해 들립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껍데기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 믿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그 다리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더더구나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갈라서는 데 있어서 이 소중한 믿음을 몇 번이라도 점검해서 사는 것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시간을 통해서 밝게 분별하여 모두가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껍데기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